사도는 우리가 아나니 하고서 고린도후서 5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다 하는 이 표현은 사도적인 확신이고 믿음의 확고한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땅에 속한 우리 집, 곧 장막처럼 천막처럼 잠시 가는 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속한 우리 집, 곧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물로서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잠시와 영원, 이 대조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이어지는데, 이 대조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에 관한 겁니다. 현재 잠시 겪는 고난과 장래의 영원한 영광. 이 현재의 고난이 장래의 영광을 이루는 거기에 연약한 우리의 굳은 믿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은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로서 지금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사실 위에서 사도는 현재의 고난은 가볍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장래의 영광은 비할 수 없이 무겁다, 가치롭다 합니다.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고난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장래의 영광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믿음에게, 믿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의 확고한 이 고백은 이 장막에 있어 탄식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은 하늘에 속한 집으로 옷처럼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참된 믿음은 이 장막에서 탄식합니다. 참된 믿음의 견고함이 고난받으며 탄식하는 삶과 딱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은 1절에서 밝힌 사도적 확신의 이유 혹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굳은 확신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 고난받으면서 탄식하는 삶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고난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장래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죄의 현실에서 슬픔과 아픔을 맛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영원한 날들을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장래의 영광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처럼 죄의 현실에서 탄식하는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죄의 현실에서 우리 인생이 죄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만이 참된 해답이 기다리는 저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런 까닭에 참된 믿음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려 하거나 무엇이 되려는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사도의 교훈이 사람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교훈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는데 4절을 보면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좀 고칩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눌려 있어 탄식하니 벗기를 원하지 않고 입기를 원함이고, 입기를 원함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눌려 있다는 말은 짐지운다, 묵은 것이 누른다 하는 뜻인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인가를 보면
아주 인상 깊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가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 설명하면서 얼마나 큰 환난인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표현합니다. 환난을 당했으니까 고생을 받아,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 낱말이 번역되었는데 실은 환난에 짓눌린 것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짓눌렸으면은 힘에 지나도록 짓눌려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눌린 상태도, 눌려 있다는 표현도 이 장막에 있는 것과 붙여서 읽어서 고난의 무게에 눌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입기를 원하는 까닭이라는 표현 바로 앞에 나옵니다. 이 낱말이 원문으로는, 번역으로는 참 구현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눌려 있다라는 말 바로 이어서 입기를 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기를 원한다는 표현과 눌려 있다는 표현을 붙여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살폈던 앞부분 4장 17절에서 사도는 영광의 무거운 것에 대조해서 환난의 가벼움을 고백합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는 환난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환난인데도 불구하고 이 환난이 얼마나 가벼운가 하면은 장래의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은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볍다. 아무것도 아니라 합니다. 이런 고백 위에서 사도가 지금 눌린 상태를 말한다면 고난의 무게가 아니라 영광의 무게에 눌려 있다는 말입니다. 환난이 때때로 힘에 겹도록 짓눌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듭니다만은, 그런데 탄식이 우리 입에서 여전히 나오는 것은 장차 영광의 무게가 우리의 믿는 마음을 짓누르는 까닭입니다. 장차 영광을 배울 때에야 탄식은커녕 찬송만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만, 지금은 우리의 믿는 마음에 장래의 영광이 비쳐서 우리 믿는 마음이 고난의 무게를 견뎌낼 뿐만 아니라 영광의 미래로 나아가면서 탄식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신자의 탄식은 고난의 현실을 뚫고 나오는 소망의 표출입니다. 그런 까닭에 탄식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심지어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주님 하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배울수록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 있습니까? 신자의 절망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바로 이 신비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신비는 성신의 내주하심에 있습니다. 이제 5절로 가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절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한가운데 나오는 이 단락의 주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줄거리는 참조하십시오. 연약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탄식하는데 바로 거기서 장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신비한 일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장래의 영광이 고난의 현실에 이미 작용하는 이 일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신님께 속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이거 언제든지 우리에게 신비 아닙니까? 타락한 피조물이 거룩하신 창조주를 모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에 범한 인생이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예배가, 지금 드린 예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 가능성이 내게서 나옵니까? 우리 현실에서 나옵니까? 이 예배당에서 나옵니까? 대한민국 현실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이런 질문을 쉽게 던지는 사람, 대수롭지 않게 던지는 사람은 신비로 가득 차 있는 대답을 들어도 쉽게 생각합니다. 값 없이 주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값 없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값을 절대로 치를 수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값을 치를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값만 못 치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했던들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뤄 주십시오.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온이란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알리셨고 그리고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입니다만은 여전히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만은 여전히 신비여야 합니다. 그 신비가 사라지는 순간 믿음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이 신비가 흐려지는 거기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혼탁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신이 틀림없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만은 이 사실은 참된 믿음에게는 신비입니다. 이 사실이 신비라고 고백하는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눈에 보이는 현상, 가령 방언, 입신, 신유 같은 신기한 경험으로 혹은 도덕적 행동과 종교적 신념으로 대신하려는 바로 거기서 참된 믿음은 왜곡되거나 심지어 소멸됩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으로 신비를 깨닫는 겁니다. 신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5절에 담긴 이 교훈의 신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깨닫기 위해서 복음을 번역을 조금 고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곧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신을 주신 분이라. 우선 바로 이것이 뭡니까? 무엇을 뜻하시는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만인은 하늘에 속한 집으로 입는 것,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영광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뜻으로 많이들 새깁니다. 우선 이 만드신다는 표현이 현재 고난이 장래의 영광을 이룬다 하는 말씀에 그 이룬다는 말하고 똑같은 낱말이라는 것을 참조할 만합니다. 창조한다는 말이 이 말 외에도 많이 있고 창조한다는 말은 흔히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룬다는 말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현재의 고난이 장래의 영광을 이룬다 할 때 바로 그 말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어 한글 개역 성경에 이루게 하신다 하는 번역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 번역자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번역하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 한 것은 우리를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색하니까 그렇게 우리 번역자들이 번역하신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 이 표현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탄식하면서 영광에 나아가도록 하셨다 하는 뜻 같습니다. 만드셨다는 표현은 우리 스스로는 고난을 감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고난에서 장래의 영광이 나올 수 없는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우리의 고난 자체가 장래의 영광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더 거슬러서 우리 스스로는 고난을 감내하지도 못하고 고난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받는 그런 것 아닙니다. 마침내 이 고난을 가볍다고 하며 받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해 장래의 영광을 가져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는 우리 자신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이런 심정과 태도를 내놓으십니다. 참된 믿음이 주님이 이루신 것이듯이 믿음으로 고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는 참된 믿음은 영광의 무게에 눌려서 탄식하는데 그 이유가 성신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신 까닭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성신을 보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장래의 영광을 틀림없이 얻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보증이신 성신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 구약에서부터 하신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신다 하면서 성신을 보증으로 주셨다 하였습니다. 성신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비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입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시니 장차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무엇보다 성신이 장래 영광의 첫 열매인 까닭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열매는 추수가 시작되었고 곧 모든 열매가 다 거두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성신이 보증으로 첫 열매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미 장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은 아마도 이 진리에 관해서 이미 많이 들어 아실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종말이 되면 역사가 끝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종말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울 사도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설명합니다. 장차 이야기 아니지요.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를 그리스도 윤리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서서 나가면 그건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중요한 표현 성신 안에서요. 이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마치 따뜻한 대기가 겨울의 냉기를 다 몰아내고 화창한 봄날을 이루고 이어져서 생명으로 충일한 여름날을 가져오듯이 생명의 주이신 성신이 장차 영원한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인데 그 일이 성신의 내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마는 지금 성신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를 닮는 일보다 평범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이 더 많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이것은 위대한 인물의 실루엣도 멋지게 보이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교회의 핍박자를 교회의 터로 삼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영광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로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집니다. 그 미래의 영광이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이신 그분이
성신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이것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지만은 해 저 너머의 세계, 곧 장차 임할 세계의 나라에 속합니다. 그 나라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반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회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삽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두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신 것처럼 성신은 연약한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도 기도하는 이것이 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고서 하는 기도가 그 자체로 뭡니까? 우리 기도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 안에 성신이 계셔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늘아버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하는 그런 우리 안에서 내 생각, 내 좌절, 내 절망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안에서 성신의 생각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 생각이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저 겸손히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자격도 주셨고 기도할 제목도 주시고 기도할 힘도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확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그 고난조차도 가볍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은 이미 해 저 너머에 속합니다. 이 고백은 오직 주와 함께 길을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가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본래 제가 이 구절을 이 부분에 넣어서 줄거리를 말씀드렸는데 9절은 10절과 붙여서 이 부분에 맺은 말로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담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6절 그리고 8절 처음에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6절과 8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거하는 것과 떠나 있는 것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6절에는 몸에 거하고 주님과 따로 있는 것, 떠나 있는 주님을 떠나 있는 것, 반대로 8절에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 나옵니다. 8절은 사도가 담대하여서 원하는 바이고 택하라면 당장이라도 택하려고 하는 것이고 6절은 사도가 동일한 담대함으로 자기가 아는 것, 이미 익숙해 있는 것, 확신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보는 것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사용되어 있는 낱말이 우리가 다 아는 낱말입니다만은 이 쉬운 낱말에 담겨 있는 경우는 심오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줄거리 위해서 먼저 6절을 함께 생각하겠는데 먼저 이 담대하다 하는 표현을 사도가 여기서 사용한 뜻이 뭔가 함께 살피시지요. 이 담대하다는 표현 사레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다 바울 서신에만 5번 나오고 게다가 고린도후서에만 나옵니다. 이 표현은 어려운 현실에서 담대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낙심할 만한 현실에서 용기를 잃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작가들은 이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므로 사도가 담대하다고 했으니까 성신이 보증으로 계시는 사실 위에서 사도는 항상 담대합니다. 예컨대 사도의 담대함은 성신 안에서 갖는 겁니다.
사도가 전에 교회를 핍박할 때에 범인이 흉내 내지 못할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런 비범한 대담함으로 청년 사울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도도 하지 못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청선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을 쫄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너 쫄보야 이런 이야기 듣더라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성신 안에서 누리는 담대함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거 없잖아요. 모든 두려움은 죽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겁내지 않은 척 해도 대담한 행동을 보이는 여러분 친구도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감성이 떨어져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혹은 생각이 짧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없는데 죽음을 넘어서는 담대함이야말로 참된 용기입니다. 참된 용기는 두려움 가운데서 발휘되는 그런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더러 죽음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 가운데 몇 압니다, 저.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줄 알면서 그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철학자들이 왜 죽음을 종종 경멸하냐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시니까 그 주님이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주님도 우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안 웁니까? 웁니다. 우는데 넘어서는 거예요. 성신이 보증으로 계시는 사실에서 사도가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안다 하였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 사실적인 지식 아니겠죠. 때때로 사실을 말하면서도 담대함이 요구되곤 합니다. 그럴 때 있죠.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그다 하는 말. 그때 목숨 걸고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했죠. 무서워갖고서. 종교 지도자 앞에서 부인해버리잖아요. 돌아서면서 속으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어떤 지식은 이런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신앙적 지식이 그런 건데요. 주를 믿는 이 지식은 이런 담대함을 요구하는데 그 담대함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성신이 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염려도 많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데도 성신이 계시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그런 태도를 성신이 취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와 따로 거한다는 말은 주님과 상관없이 지낸다는 말 아니겠지요. 사도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마는 몸에 거할 때에는 믿음으로만 주님과 교제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은 몸에 거하는 일에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리해도 변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억울해도 주님께 맡기고 참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몸에 나타나려면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산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 아닙니다. 지식을 잘 쌓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성신으로 행하게 하심입니다. 성신으로 행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신에게서 나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믿음의 성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신에게서 믿음이 나온다는 말은 성신님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행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행한다고 하니까 내가 뭘 깨닫고 내가 뭘 이루어보고 그거 아니고요. 겸손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님을 들으면 믿음 생깁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들으면 바울 사도는 주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영광을 보면 바뀝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안 바뀌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못 보니까 그런 겁니다. 변화 받는 겁니다. 변화 이루는 거 아닙니다. 변화 받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그대로 더 악화되는 겁니다. 10년, 20년, 평생 사람 안 바뀝니다. 말씀은 듣는 겁니다. 겸손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기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뭐 해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뭐 이루려고 하면 안 들어옵니다. 딱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세우겠다, 내가 하겠다 하시는데 내가 네 안에 살아서 내가 너를 통해 드러내겠다 하는데 아니 주님 계십시오. 제가 주님 드러내겠습니다. 정반대되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님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건 구약, 신약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신약 교회만 아니라 구약 교회에 해당되듯이 성신으로 행하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신이 사도를 감화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듯이 구약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신은 구약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다만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이지요. 전날 밤에 보혜사 성신을 진리의 영으로 보내겠다 예언하시면서 성신은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시고 그런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합니다. 성신이 구약 때부터 교회와 신자와 함께 거하십니다마는 오순절 이후부터는 교회 안에 신자 안에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나가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성신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실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신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신으로 사셔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루는 것보다 몇 배, 1000배 더 이루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생에 살게도 안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저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지원받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만은 사명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내가 가까이 있는 내 형제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원수노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세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 아니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그러면 드러내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겠다 그러면 위하는 내가 있는 거라고요. 그 위하는 내, 드러내겠다 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회를 허무는 겁니다. 우리 주의하십시다. 속지 마십시다. 우리 죄는 무섭습니다. 우리 죄는 얼마든지 우리를 속게 만듭니다. 속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겠다 하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강호할 만한 힘이 우리 죄에 있는 겁니다. 남의 죄 아닙니다. 내 죄에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죄에게 속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해 또 부인하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과 다릅니다. 장차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배웠고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입니다.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묵상해 보십시오. 영원히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역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역사에 실존했던 예수를 찾던 그리고 찾고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고서 결국 자기 이념을 드러냅니다. 지금도 그 짓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 신비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려 했던 한국의 어떤 여인은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 참칭하면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그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겸손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려야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일은 절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그리스도 전하는 질그릇에 불과하므로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대한 인물이든지 평범하지도 못한 인물이든지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좌절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대한 인물을 보면 겸손의 영광이 보이고 형편없는 사람을 보면은 소망의 빛이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 길에서 현재의 고난이 장래의 영광을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일을 겸손히 주를 바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눈앞의 현실에서 나는 완전히 절망하는데 절망하는 내게서 주님이 소망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처럼 참된 믿음은 말씀을 쫓아서 보이지 않는 내일을 담대히 대면합니다. 내일은 틀림없이 오늘보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은커녕 지금 예배당 문 앞에 나서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면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예수 만날 그날이 단축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도는 다시금 담대하여 자기가 참으로 원하는 바를 고백합니다. 사도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와 떠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주와 함께 가는 것은 얼굴로 주님을 뵙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함께라고 번역된 낱말에 잘 드러납니다. 함께라고 번역된 이 낱말은 흔히는 뭐냐면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이런 뜻을 새긴다면 주님을 향하여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성부를 향하여 계셨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그저 성부 곁에 우두커니 계신 것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 성부를 향하여 계셨습니다. 그게 교제죠. 성부를 향하여 계시니까 성부도 말씀을 향하여 계십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맛보는 겁니다. 얼굴을 맛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사도는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자가 성부를 향하여 계시는 것처럼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도는 있기를 원합니다. 그처럼 이 지상에서 사도는 주님을 전부로 삼습니다. 주님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삽니다. 장차도 영원히 주님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도가 지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까닭에 장차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려 합니다. 지금 거울로 보는 주님의 영광이 사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까닭에 사도의 마음은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장래의 소망으로 향합니다.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인 까닭에 지금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에서 나약한 나 자신은 눈에 보이는 것은 실로 절망스럽습니다마는 주님만 의지하여 행합니다. 주님이 붙드시는 그 자비하신 손을 이 연약한 손으로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전부로 삼게 하시려고 먼저 전부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부로 삼는 거예요. 이런 고백 위에서 사도는 신자의 삶을 장래의 심판과 붙여서 교훈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 이것이 사도가 참으로 원하는 것이므로 사도가 지금 힘쓰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힘쓴다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목표로 삼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가령 로마서 15장 20절을 보시면 사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는 자기가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 낱말입니다. 바울 선생이 다메섹 가는 길에 사도로 세움 받았을 때 주님이 내리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이루려고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처럼 사도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이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목표는 사도가 거하든지 이 몸으로 살고 있을 때든지 심지어 이 몸을 떠날 때든지 이루려는 목표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은 몸에 이룰 수 있는 사명인데 이 사명은 이 몸을 떠나서 이 사명을 벗어날 때도 힘쓰는 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비슷한 구절 나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시는 것이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힘쓰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도가 복음 전파를 얼마나 중요한 사명으로 압니까? 그런데 그 일의 목표가 뭐냐면 주님을 존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명을 말하고 소명을 말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없는지 늘 반성해야 올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자기를 온전히 들이신 하나님께 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사도가 권면합니다. 이 권면이 나오는 단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단락인데 한가운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단락 이 앞뒤에 나오는 주제에서 드러나는데,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라. 사랑을 받은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본받으려면 그리스도가 자기를 아버지께 산제물로 드리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게 1, 2절입니다. 그리고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받들어야 하는 건데,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다 드리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는 이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안에 역사하도록 예수의 죽음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일을 택합니다.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것, 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 소명과 사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하고서 칭찬하시는 이유를 밝히실 겁니다. 이는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핍박받으시니 우리가 형제를 그리스도 대하듯이 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판들을 통과하는 선행입니다. 이 선행은 그리스도가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를 알아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말씀은 참된 믿음만이 깨닫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가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리스도 대하듯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보다 존귀하다. 십자가는 이런 마음 품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날에도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거룩한 빛에 죄인의 어떠함을 드러내 주셔서 사도와 같이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그리스도 대하듯이 대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제도 기도합니다. 한낱 사람으로는 이런 겸손한 심정 절대 품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이 살든지 죽든지 저희가 힘써야 하는 목표입니다. 주님이 저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또한 부활하셨으니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마땅히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 이루는 거기에 우리의 영광도 있습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운 이에게 조금이라도 드러내며 살게 하는 이것이 저희가 인생으로 사는 보람이 되겠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라고 성신을 주셨습니다. 성신을 늘 의지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